잠시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평생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여 오늘 이 한국 기독교 은퇴 목회자 연합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은 부족한 이동이 오늘 시간을 좀 착오하여 늦게 도착해서 오늘 프로그램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해드린 것 하나님 앞에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이종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이신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또 저는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되어 기쁘고,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의 대표회장이신 우리 김성만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교회 담임 목회자 생활을 불과 4년밖에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평생 목회에 헌신하신 여러 목사님들을 뵈면 언제나 부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어려우면서도 정말 보람된 일인지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독일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 두이스부르크와 캄프린트 포드라고 하는 작은 시골 지역 도시에서 짧은 기간 우리 한인들을 돌보는 목회를 4년간 담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독일의 유명한 탄광이 있는 공단 지역이고, 그 당시 광부와 간호원들이 오셔서 함께 사는 지역으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우리 한인들이, 그런 분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학위를 끝마치고 모교인 종신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지난 30년간 종신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목사 후보생 교육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약 12년 전 2013년인데 저는 은퇴하였고, 지금은 여러분과 같은 은퇴 목사의 신분으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 17일이 제가 팔순을 맞는 날이어서 그동안 따르는 몇몇 제자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생일 축하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세월은 참 유수와 같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죠? 그러나 역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원래 주 강구에는 시편 90편 15절에서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본문 전체를 다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함께 주님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참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큰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말씀에 주목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되새겨보면 우리가 거울 것은 주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영원히 설 곳, 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없이 모든 걸 두고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여, 주의 목전에서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노홍수 시대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되새기면서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수레하고 있으면서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모습인지를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역시 1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에서 우리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에서 80에 이르고 보니까 이 팔순이 정말 마음에 확 다가오고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직도 40대 50대에 계신 분들 같습니다. 은퇴하신 좀 노년의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의 시간이 신속히 지나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는 표현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나 새가 날아가듯 비행기가 날아가듯 북한에서 온 미사일이 날아가듯 신속하게 가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빠른 시간의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신명기 34장 7절 본문 때문에 모세가 저자란 말이 오늘 매우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도자는 역시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는 말씀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고난을 감사로 여러분들 다 응답했으리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또 우리의 인생사를 비관하거나 고민에 빠지거나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모든 행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로 보상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천국에 입성하는 날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으로 부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이 시편 기도자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일깨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면서 13절에 가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청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감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일들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고 반문으로 주님께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시편 기도자는 정말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직시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되돌아가는, 주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여기에 표현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시간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그분에게 맡기면서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소망의 축복을 거기서 그분에게서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도자가 드린 간청의 간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감스럽게도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남은 시편 귀절의 기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도자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잘 계산하면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날짜를 잘, 시간을 잘 계산해서 그 시간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지혜롭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을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자는 바로 지혜의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맨 먼저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능력이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통찰력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그게 지혜. 두 번째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편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 세 번째는요, 그것을 나의 삶에 그대로 옮겨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판단력, 실천력,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여 칭찬받는 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면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와 우리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그의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라는 말 그거 없어요.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17세기에 코메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범지혜의 교육 철학을 제시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음의 동력자로서 평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는 일에
여러분들은 평생 헌신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에는 이 지혜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참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혜의 참된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21절에도 이렇게 권고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잘 헤아리고 조정하며 절제하며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빠른 세월 가는 인생을 잘 헤아리고 정말 유용하고 선한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간 것 같고요. 자꾸 재촉을 해서 제가 설교를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간구가 참으로 우리 모두의 간청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은 더욱 지혜롭고 더욱 덕스럽고 더욱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